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대림절, 구주, 강림 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나라에 쌀딩크라는 이 감독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나라의 국가대표팀을 우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승 후에 만나고 싶어서 온 국민이 그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그 장면을, 그 기쁨의 순간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대림절, 대강절 이때 네 번째 주일 주님의 탄생 곧 앞두고 저희들이 이미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기쁨이 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 초가 이제 4개의 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의 초는 보라색으로 소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역시 보라색이고 회개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분홍이며 사랑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보라색이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가장 첫 마디가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의 대부분 불렀던 앞의 내용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기쁨. 참 기쁨의 의미를 밝히는 촛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의 제목을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시온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쁨을 노래할 때 이 남유다는 기쁨의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남유다가 이제 흥망성쇠의 기로에 앉았던 바로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남유다 이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에 누렸던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겠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당시에 가장 여러분들 세계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리아 그 왕이 가장 강력한 그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 군왕이었습니다. 이집트보다부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가장 힘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행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북이스라엘은 연맹을 맺어서
아수르 왕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침공도 걱정해야 되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에게 너희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공포에서 시달린 상황에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설사는 가상으로 유다의 그 경제 수입원이 되었던 그 교역로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속국이었던, 자신에게 세금을 냈던 블레셋 나라는 이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66권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 시선을 주변 강대국에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참 위로자인 내가 위로자이고 구원자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생명 존재인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왕들과 연합을 할까, 아니면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낼까 말까, 이런 걱정만, 정치적인 생각만 했던 시대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 3세는 전쟁을 하면 자기가 무찌른 군사들의 목을 다 쳐서 목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합니다. 내게 항복하지 않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위로의 이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에 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11절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강대국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왕들이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자손에서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전능자 여호와 참 한 왕이 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이사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개인뿐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얼음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돼,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너희들이 외면할 수 없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위로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0장부터 66장에 걸쳐서 이사야서가 했던 말씀은 앞에 전반부와 다르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6장 13절에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한 같이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같이 자식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5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사라질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5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시온, 11절 말씀에 시온이라는 이 말씀이 장소가 등장합니다. 구속된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기쁨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 진영이 시온입니다. 시온은 오늘 살펴보면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시온을 위로한다는 말은 바로 그 시온이 마치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정말 척박한 그 환경인데 거기에 뭐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듯이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 척박한 메마른 시온을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큰 의미는 바로 산성입니다. 그래서 시온하면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산,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주께서 위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메마른 그 땅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 시온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곳이 시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회가 척박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그 애환이 담긴 어느 아르바이트 청년이 일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합니다. 정규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게 호소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 유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정치인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대에 바로 시온을 이루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면서 작게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서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열방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바로 구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진정한 너희의 위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본문에는 잘 그 부분이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내가 나야말로 너희의 참 위로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익스마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익스가 크리스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스는 모임입니다. 뭘 위한 모임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입니다. 당연히 메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참 위로의 그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바로 메시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 알았어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엑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고 모임만 있습니다. 세상 모임, 즐거움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즐거움이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한 즐거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사역도 아니고 그런 기쁨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릴까 하는, 내가 선물을 받을까, 그런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설렘이 커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참 위로의 기쁨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 제가 시온은 산성이요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성. 어디를 가든지 시온산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뚝 서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저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 중앙교회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참 기쁨이 참 소망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나머지 40장 이후에는 위로가 테마입니다. 위로가 중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비탄에 도탄에 빠진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할까?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강절 4번째 성탄절을 바로 앞둔 저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온 하나님이 거한 시온산으로서 아우프가베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전할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을 들고 주위를 보시면 위로할 사람들이, 위로할 환경들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를 받겠다, 내가 기쁨을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주님이 임재할 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시면 분명히 그곳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슬픔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그 메마른 곳이 바로 사막과 같은 그 심령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로의 사역. 저는 위로하면서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위로로 끝납니다. 위로. 성경은 66권입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중심 단어는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인지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우리 19장 20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맞을까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장 50장 19절 자,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천으로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하는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뭐하였더라?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사역. 누구에게 위로를 했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자기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곡하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진실로 위로했습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근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주 강림 네 번째 주일, 이 대림절 기쁨의 이 주일에 참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시온선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위로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정말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와 참 기쁨을 바로 느끼는 이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환경은 뒤틀려버리고 하나님은 안 되고 두렵고 악한 환경이 나를 억누르는 이때에 참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위로의 사역, 참 기쁨의 사역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역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위로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쁨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참으로 닮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도둑투먼주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